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인간은 모두 존귀하다라고 말든 하는데요. 사실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서로 헐뜯고 평가하고 차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특히 범죄자인 경우에는 더욱 가혹하고요. 그 가족들에게까지 손가락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자녀들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곱지 않은 시선 때문에 또 위축되고 힘들 때가 많은데요. 네. 오늘 모실 분은 수용자의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피해자를 도와야지 범죄자를 돕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일로 인해서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움의 이경림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책을 쓰셨더라고요. 네네. 네, 꼭 안아주세요라는 제목의 네. 책을 보니까 이영표 선수, 축구 선수 이영표 선수와 개그우먼 송은희 씨가 비밀 친구라고 돼 있더라고요. 비밀 친구는 뭔가요? 뭐 소개되는 친구인가요? 네, 그건 아니고요. 네. 사실은 지금 소개하신 것처럼 네. 저희 세움은 네. 그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서 예. 이제 한쪽 부모가 교도소에 가 있고 밖에 남겨진 아이들을 예, 예. 후원하는 단체인데요. 예, 예. 사실 아이들이 그 얘기를 누구에게도 할 예.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 수용자 자녀들의 비밀 친구라고 해서 예, 예. 그렇게 이제 비밀 친구의 역할들을 하고 있고 예. 또 이제 그 책 꼭 하나 주세요의 추천서를 써주신 네. 송은희님이나 이용표님 또 이지성 교수님이 예. 또 비밀 친구가 되어주고 저희 아이들을 만나주고 계세요. 아, 그러시군요. 네. 아주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수용자의 아이들. 네네. 사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좀 숨은 그림자와 네. 같은 곳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처음에 그런 일을 시작하신 계기가 있었을까요? 제가 그 빈곤 아동과 관련한 일을 한 30년 쭉 했었어요. 네. 이제 부스러기 사랑 나눔회라고 이제 좀 아동복지에서는 좀 중간 규모의 단체였는데 이제 그 단체에서 상임이사를 2번 연임하면서 네. 단체가 이제 커져서 직원들이 한 100명 정도가 오, 됐어요. 예.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직원들의 이름을 다 모르더라고요. 예, 많으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물론 네. 제 지능의 문제였을 수도 있긴 한데. 네. 그리고 또 어느 날 아침에는 그 우리나라 사회복지 비영리 단체 이제 메이저급 네. 그 대표분들과 아침 조찬을 하고 예. 또 점심에는 호텔에서 이제 후원자분을 만나서 예. 밥을 먹고 예. 또 저녁에는 이제 복지부 국장님을 만나서 또 일식집에서 밥을 먹고 네. 집에 오는데 예. 하나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아. 이런 건 좀 아니지 않나. 제 성향상 예, 예. 제가 아이들에게 너무 멀리 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네. 조금 더 아이들의 곁에 있고 싶다 이런 좀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아이들과 좀 먼 곳에서 네. 좋은 것들을 먹으면서 보내는 그 일과가 좀 마음에 찔리셨나 봐요. 네, 찔림이 있었고요. 물론 예. 그 일도 되게 중요한 일이긴 예, 하지만 어쨌든 그 시점에는 예. 저한테는 그게 행복한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내가 더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하셨겠네요. 네. 그래서 그때 그럼 내가 그 단체의 네. 상임이사 2번을 연임하고 예. 이제 그만둘 때 예. 나는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이제 썼던 어떤 그 일기에는 3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네. 아주 작은 단체, 그리고 아이들 곁에서 함께 또 손잡아 줄 수 있는 곳, 네. 그리고 우리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예. 또 동료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에서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실천으로 옮기신 건가요? 네, 그렇게 되었죠, 결과적으로는. 예.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만났던 한 예. 아이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제가 그때 그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서 성학대를 받고 이제 온 예. 친구들을
하는 쉼터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 아이의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인데 네. 그 아이의 아버지는 되게 무학이셨고요. 네. 그러나 되게 열심히 사는 분이셨어요. 예. 근데 어느 날 예. 그 트럭에 야채를 싣고 그 장사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교통사고를 내게 되신 거예요. 아. 예. 근데 그분은 사실 이제 무학이셨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면허가 없으셨어요. 아. 그러니까 교통사고에 무면허의 뺑소니였어요. 아. 근데 아직 교통사고는 크지는 않았지만 예, 아무튼, 그분은 예. 당연히 교도소에 가게 됐죠. 네네. 근데 사실 빈곤한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인 정보를 잘 모르니까 네. 이제 잠깐 내가 교도소 갔다 올 테니 예. 이 아이를 이웃집 아저씨에게 맡기게 된 거예요. 아이고.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가 사실 그곳에서 예. 이제 성학대를 받고 아. 당시 제가 일하던 그 쉼터로 오게 됐죠. 예. 저는 이제 그 친구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2차, 3차 피해를 받는 아이들이 있구나.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부스러기를 그만두고 예. 이제 어떤 일을 할까 생각하면서 아 그러면 이렇게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서 2차, 3차 피해를 받는 아. 아이들을 좀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서 네. 지금 일하고 있는 아동복지 실천의 세움이라는 단체를 2015년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수용자 아이들까지는 미처 이 사회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아닐까 네.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그 일로 이끄셨는지 오늘 간증을 나눠볼 텐데요. 네. 어떻습니까? 우리 대표님 읽어보니까 네. 어린 시절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이 사회사업에 관심이 많으셨다고 하는데 또 초등학교 때 꿈이 그런 게 없잖아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더 유명하고 네. 많이 가진 것을 하고 싶어하고 네. 뭐 그런 꿈을 꿀 때 아이인데 집이 굉장히 여유가 있으셨나 봐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사실은 이제 그런 복지라는 건 전혀 몰랐고요. 네. 아니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어른들이 너 네. 꿈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네. 사회 사업을 하겠다, 오. 사회 사업가가 되겠다. 사실 그게 뭔지도 모를 나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 어른들이 깜짝 놀라서 그게 뭐냐 예. 물어보면 돈을 많이 벌어서 네. 돈을 많이 벌어서 네. 고아원 아이들을 돕고 싶다 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예.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제 저는 이제 모태 신앙이었고 예. 이제 교회에서 너무나 익숙하게 이제 고아원 애들 같이 가고 이랬어요. 어린 주일학교 시절부터. 때. 예. 그래서 아마 그것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어머님이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요? 네네. 어머님께서 어떻게 그러니까 기도하셨을까요? 사실 이제 저희 모태신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저희 엄마는 어머니는 네. 장로님이셨는데 예. 항상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너는 너무 귀한 하나님의 딸이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예.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아 나도 하나님의 딸이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으면 네네. 저 친구도 하나님의 딸이고 아. 저분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아마 익숙하게 그냥 제 생활 속에서 그렇게 믿어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늘 네. 그렇게 기도하고 네. 그렇게 주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늘 하나님의 딸이고 넌 무엇이든지 다 네. 이룰 수 있고 네. 하나님께 기도하면 네. 정말 어머님께서 올바른 교육으로 키우신 것 같아요. 네. 와. 근데 그 꿈이라는 게 네.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게 아니라 뭐 네. 단계가 필요하잖아요. 어떤 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저희 그 뭐 전 남편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목회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 빈곤 지역에 올라가서 목회를 했는데 네. 이제 저도 이제 사모로서 이제 같이 올라갔는데 네. 시흥 이동이라고 하는 달동네 산동네였고요. 예. 그게 이제 90년도에 올라갔거든요. 예. 근데 저는 거기를 보고 깜짝 놀랐던 게 네. 그 당시에 서울에 네. 수도도 없고 예. 화장실도 없는 그런 빈곤 지역이 있다는 걸 그때 오. 처음 예, 알게 됐고 예. 이제 그러면서 그곳에서 아이들을 만났고 이제 그 열심히 사시는 부모님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어느 날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그 교회 앞마당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병 같은 거 이렇게 주워서 이제 구멍가게 가서 그거 바꿔 먹고 예. 이제 이런 모습 보면서
니네 밥 먹었니? 물어봤더니 안 먹었다. 그래서 아. 그럼 같이 밥 먹자. 그래서 라면 끓여 먹고 이제 뭐 공부 가르치고 이러면서 그게 이제 공부방이라고 하는 활동인지도 모르고 시작을 했고요. 예. 그게 이제 공부방 활동이 돼서 이제 부스러기를 알게 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빈곤 아동을 만나면서 그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또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됐죠. 우리가 지금 흔히 아프리카나든가 네. 극빈국에 갔을 때 볼 수 있는 그런 네. 광경이 그 당시 네, 네, 한국에 한국에. 서울에서 네, 벌어지고 서울에서 있었네요. 있었어요. 그 산동네 생활은 어땠어요? 뭐 아까 수도도 안 나오고 그렇다고 하셨는데. 네, 뭐 수도도 없고 또 네. 공중 화장실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회에도 수도가 없어가지고 아랫집에서 이제 호수를 대서 이제 물을 받아서 밥을 해 먹고 네. 겨울에는 이제 그게 어니까 그걸 이제 깨서 아, 어. 물을 녹여가지고 밥을 해 먹고 이제 그랬어요. 네. 근데 생각해 보면 이제 저희 이제 부모님이 이제 한번 와보신 거죠 교회에. 네. 근데 이제 그 해 제가 여름에 이제 저희 아버지에게 이제 그 돗자리를 사드렸거든요. 예. 근데 아버지가 그 올라와서 제가 사는 걸 보고 집에 이제 가셔서 그 돗자리를 이렇게 만지면서 예. 막 우셨대요. 미쳤다. 제가 미쳤구나. 내 딸이 이러면서. 거기 가 있으니까. 네네. 그런 환경 속에서도 괜찮으셨어요? 네, 제가 20대 후반이었는데 아마 철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 우리 대표님 인터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아이는 아니지만 네. 더 많은 아이들을 내게 맡기셨다라고 고백을 하셨더라고요. 네. 아이에 대한 상처가 좀 있으시죠? 네. 제가 사실 유산을 예. 5번을 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세 번째는 사실 34주, 5주 때 이제 전치태반으로 응급실을 병원을 3곳을 다니면서 예. 제가 이제 시골에 가서 그런 일을 당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수혈을 엄청 많이 받고 네.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다음에 그 시골에는 그 인큐베터가 있는 병원이 없어서 네. 이제 원주에 있는 기독병원까지 온 아이는 이제 갔고요. 예. 그리고 아이가 거기서 일주일 살다가 조산으로 태어난 후에 네, 일주일 네, 살다가. 예, 일주일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데리고 아이고. 가셨죠. 아이고. 네. 그때 얼마나 절망적이고 네. 상처가 됐을까요? 근데 사실은 그 당시는 그러니까 이렇게 배가 불러 있는 임산부만 보면 네. 저도 모르게 이제 눈물이 나고 왜 나에게는 이것이 허락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예. 이제 그러면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명의 주권은 네네. 사람이 아무리 원하고 갖고 싶다고 해도 네.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구나. 그렇죠.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구나. 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예. 사실은 이 세상 모든 일들이 허락하셔야만 사실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것을 아주 조금이지만 네. 그 아픈 경험을 통해서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예, 대신 하나님께서 더 많은 아이들을 맡기기 네, 위해서 아마. 그래서 아마도 제가 이렇게 네. 아동과 관련된 일을 쭉 하는 것도 네네. 이제 그런 경험과 영향으로 인해서 그렇겠네요. 하나님께서는 제 아이는 주지 않으셨지만 네. 다른 아이들을 또 이제 돌봐라라고 예, 하는 예. 그런 뜻이 아닐까 이런 예, 생각을 예.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아이 아픔도 있으셨는데 네. 나중에는 이혼까지 하게 네. 됐다고 들었어요. 너무 연결돼서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나가 보면 참 그 시절을 어떻게 지내왔나 싶은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되게 또 지금 되돌아보면 또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또 지금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이제 이혼을 하고 나서는 그 시간을 생각해 보면 제가 1년 동안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막상 많이 도장을 우셨나 딱 찍고 나니까 눈물이 안 나오고 네. 그때는 제가 거의 송곳 같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찌르는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예. 이제 되게 창피했고 예. 수치스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예. 근데 한 1년 후에 이제 기독교 영성 프로그램, 일주일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제가 아침에 기도한 게 하나님, 저 눈물을 찾고 싶어요. 라는 기도를 하고 예. 들어갔는데 마지막 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 되게 만져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 그 뭐 아픔이나 어떤 뭐 분노일 수도 있고 이제 그래서 마지막 날 눈물을 찾게 됐죠. 네. 네. 그래서 한 1년 동안은 되게 힘들고 그러니까 내가 힘든 것보다도 주변 사람들 많이 원망하고 찌르는 말도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계기로 네. 결국 사회복지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셨고. 예. 그래서 이제 박사과정도 하고 이제 예. 공부하고 또 아이들 만나고 예. 이제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런 시간들이 세움의 초석이 되어서 네, 결국 네. 세움이란 곳까지 이끄셨는데 네.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도 할 것 같아요. 네. 피해자의 자녀들도 있을 것인데 네. 왜 가해자의 아이들을 네. 돌보느냐라는 맞아요. 질문이 분명히 따라올 것 같아요. 네. 그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요? 제가 세움을 만들고 네. 이제 수용자 자녀 돕고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네. 그런 질문을 제일 많이 그렇겠죠. 받았어요. 네네. 두 분 중에 한 분은 그러세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어머님의 기도가 네. 너는 너무 소중하고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예.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사실은 아동을 봤을 때 그 아이가 가해자의 자녀냐 피해자의 자녀냐로 나누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그렇죠. 생각을 해요. 아이는 분명히 죄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어떤 사회적인 편견이나 시각이 가해자, 피해자로 나누는 게 네네네. 되기 때문에 제가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실은 우리나라의 아동 학대나 가정 폭력이 집에서 많이 일어나요. 예. 그런데 이 한 아이는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 중에 근데 이 아빠는 알코올 중독이었고 엄마를 많이 그동안 가정 폭력을 한 거예요. 근데 부부싸움 중에 엄마가 아빠를 살해하게 됐어요. 아이고. 그날 밤 새벽에 이 아이는 경찰에 전화를 했죠. 예. 엄마가 아빠를 죽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 순간 이 아이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가해자의 자녀이고 이자. 살인자의 자녀이고 또 피해자의 피해자죠. 자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너가 살인자의 자녀라고 우리가 비난할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사실 그 아이는 그 동네 목사님 사모님이 이 아이들을 품어주셨어요. 예. 동네에서는 그 작은 시골 동네에서는 살인자의 자녀 내쫓아야 된다라고 했지만 그 목사님 사모님이 이 아이를 품어주고 이 아이들도 매주 엄마를 면회 갔고 탄원서를 쓰고 해서 정당방위가 인정이 돼서 이 예. 엄마는 3년 있고 나오셨어요. 예. 그리고 다시 그 지역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네. 아이들은 엄마를 기다렸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온 한 가족이 세워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저희 세움도 그 아이를 쭉 지원했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뭐 여러 가지 한 가지 사례를 말씀해 주셨지만 또 네. 그런 유사한 사례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또 한 사례는 이것도 지방인데요. 네. 그 초등학교 다니는 그 엄마가 예. 사실 이제 학부모들에게 이제 투자를 권유를 한 거예요. 요즘에 뭐 많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님들도 이제 막 투자를 한 거죠. 네네. 근데 사실은 그게 투자가 잘 되면 좋지만 그렇죠, 그렇죠. 안 될 확률도 있잖아요. 네. 투자가 잘 안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다 피해자가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어머님들이 그 조그만 시골의 그 맘카페에 이 신상을 다 털은 거예요. 이 아이의 신상을 다 털고 와. 이 어머니들이 이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앞에서 시위를 한 거죠. 이 범죄자의 자녀를 내 자녀들하고 같이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없다.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네. 사실 이제 그 아이는 거기서 있을 수 없어서 더 시골의 할머니 집으로 옮겨가게 됐는데 네. 사실 우리 아이들은 다 함께 자라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 분명히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네. 근데 이것을 본 그 엄마들은 좋은 뜻으로 했을 거예요. 자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아이들이 지켜본 아이들은 무엇을 배웠을까? 우리 어른들을 통해서 아 그래 범죄한 자녀들하고는 친구를 하면 안 돼. 우리 같이 같은 학교에 다니면 안 돼. 이렇게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사랑이 아니라 차별과 분열
더 배운 게 아닐까. 그래서 결국 어머님들이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한 선택이지만 결국 그 아이들을 잘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교육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었어요. 사실 최근에 여러 가지 뭐 뉴스를 떠들썩하게 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들여다봐도 네네네. 부모를 사형시켜라, 뭐 가둬라, 뭐 중형을 때려라라고 하고 외침은 있는데 네. 그 보이지 않는 곳에 네. 남겨질 아이, 네. 그 아이는 누가 돌봐야 하고 그 네.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에 네. 대해서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네. 되게 많이 있잖아요. 네, 네, 네. 사실 분명히 죄는 부모가 지었지만 네, 네. 그 아이들에게도 이 상처가 그대로 얼마나 더 큰 상처가 남을까 싶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을 쭉 만나면서는 네. 아이들이 많은 마음에 상처를 갖고 있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아무도 너에게 잘못했다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네. 우리 사회에 그런 편견이 오랫동안 편견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도 교회에서도 이야기할 수 없는 네. 아이들이 있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속의 비밀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간직하고 산다는 거는 너무 힘든 일인 거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네. 정말 세움에 와서야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런 비밀들을 이제 비밀 친구랑 공유를 하는 건가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도 처음에 와서는 다 모든 걸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마음의 문이 닫혀 내 있으니까. 마음의 문이 닫혀 네.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재작년에 네. 이제 아이들하고 그 자원봉사 몽골에 자원봉사 캠프를 갔었는데 네. 사실 마지막 날 밤에 이제 그때 캠프를 갔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저희 세움에 성장해서 이제 대학생이 된 형아였어요. 근데 네. 자원봉사자로 참여를 했는데 네. 이 친구가 저희에게 자기 이야기를 동생들에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너 괜찮겠니? 라고 했더니 자기가 조금 더 일찍 얘기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오늘 좀 얘기하고 싶다. 이제 그래서 너의 결정을 우리는 존중한다.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의 이야기, 그러니까 자기 아빠가 어떻게 감옥에 갔고 그동안 남겨져서 동생을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살았는지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그날 밤에 거기 한 15명 정도의 청소년 아이들이 있었는데 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들이 펑펑 울고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너도 나도 자기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엄마 얘기, 아빠 얘기,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그로 인해서 어깨가 그러니까 마음이 무거웠는지. 네. 예를 들면은 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감옥에 가고 아픈 동생, 그다음에 남겨진 동생, 엄마와 함께 살아야 되는, 그리고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던 그런 얘기들을 서로 하면서 사실은 그 당사자들의 그 파워와 지지가 제일 강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순간 그곳은 누구도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 스스로 비밀 얘기를 하면서 서로 치유가 되고 네. 위로가 되는 그런 공간이었고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서로를 만나면 너무나 반가워해요. 왜냐하면 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 지난주에 면회 갔었는데 뭐 이런 얘기. 그럼 너 철창을 사이에 둔 면회를 했니? 뭐 면회는 어떻게 했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교도소의 정보를 또 주고받는 그렇게 하면서 이곳이 되게 안전한 곳. 세움에 오면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곳. 이렇게 돼서 점점 이제 아이들에게 세움은 이제 비밀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의미네요. 그 지금 세움이란 이름도 그렇고 네네. 세움은 어떤 성경적인 메시지가 있는 건가요? 네, 세움은 마가복음 9장 36절과 37절의 말씀에서 네.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가운데 세우고 안으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따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실 아이는 뭐 인간 취급을 안 했잖아요. 숫자로 세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그 제자들의 가운데, 그러니까 그 수용자 자녀도 사실 세상의 비난을 받지만 아웃사이더지만 그 가운데 세우고 특히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직접 안으셨어요. 네. 안으셨다는 것은 행동하셨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세움이라는 단체 이름을 정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교도소에 직접 방문해갖고 부모님을 네.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진짜 어린 아이들은 네. 교도소에 가기가 좀 그럴 것 같아요.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어때요? 네. 그러니까 면회가 이제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네네. 많이 나오잖아요. 영화나 드라마에. 맞아요. 이 철창을 네네. 사이에 둔 반플라스틱 네네네. 이게 면회인데 이제 저희도 그 5살 먹은 아이가 있었는데 어머. 아빠와 엄청 친밀한 관계의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아빠가 이제 교도소에 가게 되면서 이 아이는 교도소라는 걸 모르니까 엄마가 이제 막 고민을 한 거죠. 아빠를 계속 찾고 울고 이제 뭐 퇴행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한번 면회를 한번 가보세요라고 네. 해서 엄마가 1년 아빠가 교도소 가고 나서 1년 만에 예. 이제 면회 용기를 내서 첫 면회를 면회 간 거예요. 네. 근데 아이에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첫 면회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반대편에서 문을 열고 아빠가 죄수복을 입고 나오는데 얘는 아빠가 앞에 있는데 만질 수도 없고 잡아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이제 막 울면서 아빠가 건너편에서 문을 잠그고 나를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렇게 받아주시겠네요. 거부의 경험을 또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어머님이 저희한테 전화해서 다시는 면회 안 가겠다고 이제 그러셔서 저희가 그렇구나. 그래서 적어도 면회할 때는 교도소지만 면회를 원하는 가족들은 만져볼 수도 있고 또 안아볼 수도 있고 또 밥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면회 환경을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법무부에 그런 아동 친화적 가족 접견실을 만들겠다고 제안을 했고 또 법무부에서도 그런 공간을 내주셔서 저희가 여주교도소에 아동 친화적 가족 접견실을 만들었고요. 거기에서는 이제 철창이 없이 집과 같은 공간에 1시간 동안 밥도 먹고 책도 읽고 이제 하는 공간을 만들게 되었어요. 아동들을 위해서. 네, 아이들을 위해서. 실제로 저희 미드나 외국 영화 보면 네, 맞아요. 그런 곳들이 있잖아요. 네네. 가족들하고 같이 만나서 네네네. 얘기도 하고 네. 뭐 원래 탈출할 계획도 세우기도 하고 약간 미드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네. 또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네네. 뭐 스킨십도 하고 네. 뭐 이런 게 사실 외국 영화에서 저희가 쉽게 볼 수 있거든요. 맞아요. 외국에는 이미 있었는데 네.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었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제안을 했고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이제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네네. 2017년에 이제 최초로 아동 친화적 가족 접견실이 만들어졌고요. 네. 이제는 전국에 있는 모든 교도소에 한 곳이 다 그런 곳이 만들어졌어요. 아 그러네요. 앞으로 좀 많이 늘어야겠네요. 네. 예. 세움을 하시다 보면 이런 아이들에 대한 세상적 편견 때문에 상처받으실 일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제일 많이 받는 거는 사실 요즘에 이제 인터넷이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방송에 잘 안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뭐 신문 기사 하나 이렇게 나면 네. 거기 댓글이 엄청 달리는 거, 뭐 1000개씩, 2000개씩 댓글이 달리는데 네. 거기에는 다 비난하는 댓글이에요. 그렇죠, 뭐 그렇죠. 죽어버려. 그다음에 네 아비가 잘못했으니까 너가 힘든 건 너무 당연해. 뭐 대한민국 인권 되게 좋아졌네. 뭐 그러면 뭐 조두순 뭐 이런 얘기도 막 하는 거예요. 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되게 가슴 아픈 게 저희 세움이 만난 아이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1년에 150명 정도지만 네. 아직도 우리나라의 수용자 자녀들은 뭐 2만 명, 3만 명이 되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거를 볼 때 나는 그렇지. 나는 그런 인간이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실제로 저희가 만나는 아이 중에 한 명도 얘는 중학교 여자아이인데 공부도 되게 잘하고 학교에서 임원도 하고 이런 친구예요. 근데 아빠가 교도소 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인터넷에 달린 댓글을 보고 남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선생님 죽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 일을 하면서 제일 힘든 게 사회적인 편견 그리고 아이들이 스스로 뭔가 꿈을 갖기도 전에 나는 그래 범죄자의 자녀지 나는 살인자의 자녀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낙인하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런 편견에 대한 상처를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극복하고 계세요? 아이들에게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뭐 그냥 세상적인 단어로 위로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저희 이제 비밀 친구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이제 어느 날 송은희 씨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아이들을 좀 만나고 싶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해주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송은희 씨, 그다음에 이영표님, 현, 그다음에 이성미 씨, 이지선 예, 교수님 이렇게 예, 예. 5분이 저희 아이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주고 계세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기도 그 모임이 끝나면 이제 함께 기도를 하고 션님은 또 이렇게 성경 구절 하나씩 또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예.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에게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선한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이 우리를 계속 이렇게 만나주는 것,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소년기에 특히 이제 자존감이 만들어지는 아주 중요한 시기잖아요. 네. 그럴 때 나는 나의 부모와 범죄와 상관없이 나는 되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들을 이렇게 비가 오면 물이 이렇게 스며드는 것처럼 네, 네.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이제 스며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일을 많이 하셔요. 그죠? 아니 저희는 심부름꾼이죠. 심부름꾼. 예. 예, 전달자 역할을. 비밀 친구 우리 이지성 교수님을 비롯해서 송원희 씨, 네네네. 이성미 씨 이런 분들 참 언제나 선한 일에 앞장서시는 분 네. 아닙니까? 시원도 네, 마찬가지고요. 네. 참 그분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떻습니까? 그 대표님 개인적인 신앙으로 하나님께 기도 네. 올릴 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겼을까라고 궁금할 때는 없으세요? 그냥 필요하시니까 네. 저이기 때문에 쓴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제가 이제 세움을 하면서는 아이들을 만나고 이런 가족 얘기들을 듣다 보면 네. 이 일은 제가 아니라도 세움이 아니라도 이 일은 하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그분들이 먼저 전화를 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그 비밀 친구분들이 그런 일들을 볼 때 제가 어떤 저의 능력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으로 그분들을 엮으려고 해도 절대 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네. 근데 이분들이 먼저 전화하시고 먼저 아이들을 만나주겠다고 하시고 이런 거 볼 때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이 일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고요. 네. 2015년에 이제 세움을 처음 만들고 나서는 사실 제 마음에도 되게 조급함이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사실 그 전에는 제가 그래도 한 중간 규모가 되는 단체에 직원 100명에 네, 연 200억 정도 되는 단체의 대표였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당시 달랑 이제 저랑 직원 1명에 책상 하나 놓고 시작을 했으니까 제 마음에는 세상적인 조급함이 있어요. 예, 빨리 200명 그러시겠죠. 모으고 싶고. 나 이경님 안 죽었다. 네. 뭔지 뭔지 알아요. 뭔지 아시죠? 네네네. 그런 마음이 있었고 보란 듯이. 보란 예. 듯이 기다려 네.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도 많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또 송곳이었군요. 네, 그때 맞아요. 어떻게 그래서 저희 송곳이었어요.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되게 힘들었죠. 예. 막 이게 영혼이 갈급하고 예. 이랬는데 그때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너는 제발 가만히 있어라. 너는 제발 가만히 있어라. 제발 나서지 말고 내 일을 망치지나 말아라. 내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너는 지켜봐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제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 사람들 이런 것들을 붙여주시는 거죠. 아동 친화적 가족 접견실도 네. 사실 법무부에서 우리 세움이란 단체 알지도 못해요. 그렇겠죠. 그리고 무작정 찾아갔지만 찾아가서, 예. 대부분은 그런 거절을 하죠. 근데 네. 그거를 받아들여 주시고 사실 나중에 알았지만 그 당시에 과장님, 사무관님, 그다음에 주무관님이 너무나 홀리하신 신앙이 아주 좋으신 분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꼭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만나게 해주시는 것들을 통해서는 네. 이 일은 제가 아니더라도 세움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수용자 자녀를 세우는 일을 하셨겠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요. 예. 대표님 일이 힘들 때 하나님께 어떤 기도 올리고 어떤 말씀이 좀 힘을 주던가요? 저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라는 말씀이 저에게 되게 힘이 되는 게 사실 저희는 보이는 것으로 많이 실족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사실 보이는 게 아닌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사람들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믿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기대함, 그게 아마 예. 비전의 사람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삶으로 살았는지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저는 되게 그 말이 위로가 되고 네. 그리고 이후에 뭐 세움 아니면 예. 이후에 저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예. 기대함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세움이 또 여러 가지 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기도 제목이 뭘까 궁금하고 세움이 우리 구독자분들도 우리 네. 시청자분들도 어떤 기도를 함께 네. 하면 좋을까요? 그러게요. 세움 기도 제목이 많을 것 기도 같아요. 제목이 많죠. 일단 뭐 들어보니까 되게 많으신 것 맞죠. 같아요. 왜냐면 일단 법무부에 가서 뭐 좀 의견을 넣어야 될 게 굉장히 많겠어요. 네. 저희가 주로 법무부 뉴스를 검찰하고 부딪히는 뉴스만 봐가지고요. 법무부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요즘 잘 모르는 젊은 친구들이 아니에요. 많거든요. 근데 정말 교도관님들 예.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진짜 열심히 잘 하고 하고 계시는 계시죠. 분들을 제가 만난 교도관님들은 다 그러셨고요. 그러시죠. 예.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 부모의 범죄 장면, 그러니까 체포 장면을 목격하기도 그렇겠죠, 했고 그렇겠죠. 또 범죄 현장을 목격하기도 하고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혼자 있는데 압류 딱지를 붙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냉장고 이런 데 빨간 딱지를 붙이고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는 다 트라우마가 마음의 되겠죠. 트라우마예요. 네. 그래서 정말로 저희는 그 정말 비밀 공간 아이들이 와서 편안하게 자기 이야기도 하고 뭔가 하고 싶은 활동도 하고 그리고 뭐 부모님들도 양육자들도 오시고 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이제 복합 열린 공간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시크릿 가든이라고 하는 네. 비밀 공간들이 좀 만들어져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와서 정말 숨이 조금 쉬어질 수 있으면 살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법령 뭐 수정이라든가 이런 거 뭐 제도는 제도, 예. 법 개정도 법 지금 개정도. 이제 있어야 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은 또 원하시는 법 개정 문구 있으면 기도 제목으로 넣어드릴 테니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다 이렇게 중보로 그 법령을 그러게요. 수용자 자녀를 지원해야 한다. 지원할 아. 수 있다가 아니라 나라에서도 해야 지원해야 한다. 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많은 어떤 사회적 편견들이 조금씩 바뀌어지고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고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릴 거지만 저는 적어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당신의 자녀와 다르지 않다. 네. 이 아이들도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 아이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차별의 눈이 아니라 그 동일한 당신의 자녀와 동일한 그런 눈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 수용자의 아이들이라서가 아니라 네, 부모의 부재로 인해서 네, 네. 결핍을 겪고 있는 네. 아이들에 대한 네. 지원 네. 이것이 뭐 가부를 떠나서 네, 네, 맞습니다. 이것이 나라의 국가적으로 좀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네. 하는 생각이 네. 들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또 기도가 네.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연희 회장님 어떠셨어요? 그 처음에 대표님께서 그 어렸을 때부터 꿈이 선한 사업을 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때 이제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시고 또 어머니의 그런 기도. 말씀들과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꿈을 가지신 게 진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게 무슨 네. 말인지 알 것 같고 네. 진짜 하나님은 고와 나그네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편견과 차별이 조금 많았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네.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똑같이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너무 정해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모든 자녀들이 자,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정수 성도. 연희엘은 보면 볼수록 진짜 목사님 사모로서 이미 다 갖춰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아는 젊은 목사님 있으면 한번 좀 연결해 좀 주세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 네. 갑자기 아니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 이렇게 듣는데 저는 사실요 겁이 많은 사람이라 논란 중간에 뛰어드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욕 먹고 싶지 않아서 제가 뭔가를 하려는 행동들은 거의 다 이미 판가름이 나 있거나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런데 확실히 나의 주장,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의지를 이 논란이 있는 곳에 던져 넣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또 봤고 저도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오늘 가져봅니다. 네. 예.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 돌을 던지라라고 했잖아요. 과연 누구 하나 그들을 향해 우리가 비난하고 소리 지르지만
과연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어린 적 동창 중에 지금 변호사가 된 친구가 있는데 어릴 적 아버님이 투옥 중에 돌아가셔서 굉장히 억울한 마음에 그런 상처를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결국은 지금 뭐 법조계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아이의 상처가 사실은 그 아이를 더 공부하게 하였고 긍정적인 효과를 또 주기도 했었어요. 저 분명히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환경 속에 거해 있는 네. 아이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아이들이 잠재적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또 그 어머니 아버님에 향한 그 상처가 분노가 되어서 분노의 씨앗이 마음에 자라지 않도록 이렇게 비밀 친구들이 함께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또 대표님 같은 분들이 그들을 위로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필요한 법령 또 다 수정이 되고 또 많은 이런 비슷한 시설들이 좀 늘어서 저는 뭐 수용자뿐만 아니라 부모의 부재로 인해서 겪고 있는 많은 아이들의 상처가 이 사회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늘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그들을 신앙의 아들들로 신앙의 딸들로 훌륭하게 우리가 키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세움의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겠고요. 또 필요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이겨낼 수 있으리라 하는 믿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